인류가 성장해 오면서 달나라도 가는 시대가 된 지 오래됐죠. 이제는 뭐 화성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류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성장하고 발전을 했어도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의 수준이 발달했을 뿐 인간 존재의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 여전히 할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 이거 지금 제정신인가요? 어린아이가 포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형국을 뻔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인간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타락의 결론이라고밖에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참하게 살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의 연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들도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분인가? 그 전쟁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초신자들이나 성경의 관점을 잘 모르는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 더 그런 의구심이 강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죠. 구원에 관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현실을 통해서 신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원리나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냥 좋은 말들, 깨달음을 주는 내용,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들, 이제 그런 것만 기록을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네, 훌륭한 내용이네, 그런 식의 느낌을 받습니다만, 성경은 여타의 다른 종교 경전과는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현실 역사를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생한 현실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에 대한 원리나 방법들을 구체적인 현실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추상적이거나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장식된 경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만이 유일한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어떤가요? 무슨 유교나 불교 그런 경전처럼 인간의 수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좋은 말이다, 참 옳은 말이다, 그렇게 그런 그 인위적인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이 동일하게 성경도 그렇게 바로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고 좋다 이러시나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책 이거 참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살면서도요, 늘 그 뭔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 문장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이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은 그야말로 5만 가지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라 시중의 다른 종교 경전과 그나마 가장 좀 유사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잠언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잠언을 읽어보면 앞뒤 저는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몰라도 대강 그 잠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참 좋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간단한 기도회나 짧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예배는 잠언서의 구절을 그냥 읽고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의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그 현실 역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그 어떤 경전보다 분명히 어렵긴 해도 그 진리성에 대한 심오함과 정직함, 여기에 늘 매료가 됩니다. 우리들의 복잡한 인생에 그야말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 기승전결로 딱 떨어지는 일관적인 흐름 속에 정확하게 딱 파악이 되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다들 뭐 버젓이 앉아 있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남이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를, 그리고 전혀 예측도 가능하지 못한, 혹시 예측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대로 되는 법이 별로 없는 그런 복잡다난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뭐 예전에 읽으면서 교훈을 삼아왔던 많은 동화들이 있습니다. 동화는 창작물이죠. 픽션입니다.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뭐 백설공주는 날 때부터 착해요. 그래서 마녀가 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다 깨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설공주는 늘 착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지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그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가 존재할까요? 참다 나중에 이제 왕자가 구두 들고 이제 찾아왔을 때 자기가 신고 딱 맞는 순간 됐다 싶었지. 그래서 그 구두로 그냥 못 살게 구던 언니들 머리통을 한 대씩 때리고. 이게 현실의 신데렐라 같지 않아요? 착할 줄 알았던 신데렐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그 신앙의 영웅들이 왜 그리 흠도 많고 탈도 많은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속으로 통쾌해 죽겠어요. 만약에 저들이 다 신앙적으로 퍼펙트 했다면 저는 은혜보다도 좌절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저거는 따라갈 수 없어. 저렇게는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이 완벽해서 신앙의 위인이 된 게 아니죠. 삼손처럼 눈이 뽑히더라도 돌이켜오는 각성,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회심의 코스를 반드시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실은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봐 그런 사람도 그렇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들의 그 모든 허점까지도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고 그 인간과 존재와 삶과 생애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우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역사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들어가 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어낸 소설, 동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참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딸들과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낳고 무슨 시체를 12토막을 내갖고 전 지역에 다 보내는 사건도 있고, 얼핏 보기에는 무슨 종교 경전 이렇게 해괴한 사건이 많은지 납득이 안 가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그래서 이상한가요? 저는 성경의 그런 점이 더 신빙성 있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감상용이 아닙니다. 좋다, 훌륭하다, 감동이다. 그렇게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이 생생한 실존 속에서 아주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될 진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이 어떠해요? 납득이 안 가는 사건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해괴한 사건들은 해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버젓하게 벌어지는 레알 팩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친상간? 오늘날에 우리들 현실 세계에 없어요? 동성애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가요? 잔인한 토막 살인 사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건가요? 오늘날 만연히 자행되는 사건들이잖아요. 더 심한 것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흥부는 영원히 흥부로 착하게 살고 놀부는 영원히 놀부로 못되게 살고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십시오. 아니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착했다가 돌연히 악해지는 그런 일들, 혹은 악하다가 돌연히 착해지다가 그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악해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간계의 군상들을 성경은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정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 진짜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올 때 그게 이상한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민족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전쟁하고 그러면 되겠어? 뭐 하나님이 전쟁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쟁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원래의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었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도 도처에서 끔찍한 전쟁과 살상들이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과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의 역사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저 세상 넘어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혹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마지막 완성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내산에서였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인 신명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극악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그런지, 지금 이 현실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런 개념들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완성된 그 나라가 도래할 때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원래의 에덴으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세계가 다시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 어떠하냐? 타락한 세상이다 이 말. 전쟁을 하는 수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라는 게 있다? 사람이 살면서 인간 세상과 역사 속엔 전쟁이 그냥 있는구나.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타락한 인간의 말로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왜 그래요? 타락한 죄인들이라서 그렇지. 그 수준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차원 안에서 주시려는 메시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아직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실력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저들의 그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현실 안에서 말씀을 던져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걸 따지는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전쟁을 하는 수준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죄인들을 놓고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을 그 전쟁이라는 수준과 차원 안에서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수준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원래 왕정국가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처음부터 야, 왕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애초부터 왕을 허락하지 않는 패턴으로 저들을 강제로 이끌지 않으시고 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저들의 수준 안에서 참된 왕의 개념이 뭔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그 왕정국가를 만들어 가려는 저들의 수준 안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차원입니다. 고대의 전쟁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들의 전쟁, 고대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늘 해왔던 전쟁들의 이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한 나라가 강성해질 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살인, 약탈,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시의 그 시대적 수준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될 것, 이것을 전쟁이라는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저들에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주심으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전쟁에 대한 지침은 한마디로 통치를 지키는 싸움이다라는 걸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들도 마찬가지. 통치를 지키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지키려고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싸움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싸움, 이것이 우리들의 전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싸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소유를 빼앗아서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인된 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내려는 그 싸움을 하려는 메시지를 당시의 전쟁이라는 현실 역사의 배경을 토대로 하여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더라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적인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이제 연결하여 그 내적인 싸움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잘 집중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전쟁의 대상을 구별합니다. 첫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인데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일 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하면 핵심 지역이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 외에 그 주변에도 많은 이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가나안의 핵심 지역 외에 다른 지역, 그 다른 지역의 이민족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읽어본 내용이니까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 어떤 성읍, 이게 말씀드린 바처럼 가나안에 있는 오리지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민족을 말합니다. 전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초창기에 신명기 2장쯤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요단강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강을 도하여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해바다 밑쪽, 즉 에돔이라는 지역을 거쳐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 아모리 왕 시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닥뜨리는 대로 무작정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화평을 구하지 않습니까? 에돔 땅도 그렇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먼저 그럽니다. 거기는 요단 서편에 있는 본격적인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핵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 대상, 화평을 선언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신명기 2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화평을 선언하죠. 그냥 길만 내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요 길을 가야 되니까 갈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길 좀 내주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상인데, 두 번째 대상은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을 만나면 화평을 선언하지 말고 바로 멸절하라고 하십니다. 16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아까 성읍하고 달라요. 요단 서편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핵심 7족속이 있는 그 지역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헷족속 아모리 족속 등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세어보면 6개인데 이제 나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통칭 가나안의 7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가장 극혐의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 지역과 그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명령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쓸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고 나서 거기에 과실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 나무, 그거는 베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세상의 전쟁들하고는 다른 지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침략하는 그 나라나 그 성읍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그 일대를 아예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힘을 과시하고 아예 싹을 다 죽여버린다는 의도가 담긴 거죠. 그러나 고대 중동의 이런 모든 전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19절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과실의 나무는 베지 말라 이거. 침략과 약탈의 목적이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려내려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미래와 소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려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과실수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같이 그 과실수를 먹자라는 소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실을 베어내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과는 확실히 구별된 그런 내용이고 그런 지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역사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메시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지침을 그럼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크게는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싸움의 패턴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리는 전쟁, 또 하나는 죽이는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살리느냐 죽이느냐인데 살리는 전쟁이냐 죽이는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약속으로 주신 팔레스틴 지역을 그 가나안 7족속이 사는 핵심 지역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나 개인의 이 내면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즉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으로 상징됩니다. 신약 성경에 마치 7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는 죽여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거는 죽이려고 해야 되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화평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들과 화평을 한다는 것은 같이 놀자는 뜻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전쟁이 있어요. 살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전쟁. 7족속 이외에 아까 말씀 속에 그 밖에 다른 이민족들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 외면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적 차원에서 안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싸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증명, 산다는 게 결국 사명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건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연결하는 브릿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든 여러분의 직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외면의 싸움.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가나안의 7족속 외에 이 민족들과 화평을 선언하기로 하고 해야 될 싸움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전투를 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신자들이 말입니다. 가만 보면 잘 생각하세요. 살려야 할 싸움은 죽일 듯이 하고 정작 죽여야 할 내 안의 싸움은 살살 봐주면서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전투가 있을 것인데 어떤 에너지의 색깔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스스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60대의 기독교인이 어떤 절에 가서 불상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죠. 신앙인가요, 그게? 기독교인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건 고사하고 이미 그 전에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개탄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순수하다고 칩시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저질렀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광기 어린 짓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냥 제 생각인데 한 번이라도 그 불교인들 중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화평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선언한 적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내 안에 귀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전투를 할 때는 이 첫 번째 대상, 저들은 부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대상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지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을 우리들의 숫자의 힘과 세력의 힘으로만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곳곳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도하고 권면하려는 이 전쟁과 이 싸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려는 그 궁극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 우리 힘이 이 정도다, 우린 돈이 이 정도 있다, 까불지 마라. 기독교의 힘이라는 그 정체성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 가치의 힘, 많고 크고 센 그 세속의 힘으로 세상을 누르고 제압하려는 수많은 운동과 조짐들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자행됐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얼마 모였더라, 그것으로 모든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이 가치관에서 언제 벗어나야 되는지 참 묘연합니다. 저 자신도 가다 착각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잘못된 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잘못 만들어져 있는 비본질적인 그 어떤 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달음, 그리고 각성, 돌이킴, 긴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850대 1이라는 엘리야의 전투가 버젓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쪽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왜? 850이나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제가 단지 숫자가 많은 거, 이게 전부 다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맞는 것이 숫자도 많아지면 금상첨화죠. 당연히 좋은 게 많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좁은 문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좁은 문은 좋은 문인 거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은 문이래. 자, 이리로 와. 거기 큰 문으로 가지 마.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야 한대. 와봐. 좁은 문이야 여기가. 그래놓고 좁은 문 근처에 서성이면서 뭐 그 주변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머리와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리지 않습니다.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마귀들과 싸워야 할 싸움은 죽일 듯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내 바깥에서 만나고 당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을 살려내는 목적으로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살려내라고 하는 싸움은 죽일 목표를 갖고 싸우고 죽이라고 하는 싸움은 슬슬 살려내려고 하는 싸움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힘은 무조건 경쟁입니다. 경쟁은 전쟁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강하고 세고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밟아서 없애버려야 내가 더 커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쟁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외적인 싸움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즘 제가 뉴스나 정치 사회 쪽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쳐다볼 가치를 못 느끼는데, 그러다 이제 가끔 그냥 이렇게 흘깃흘깃 눈에 들어오는 사건들만 대강 보게 되는데,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세상이라는 게 뭔지, 인간이라는 게 뭔지 자꾸 절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그 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정치인들이 뭐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당끼리 싸우다가도 자기 당 내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지금까지 혈맹처럼 같이 싸웠던 동지들이 순식간에 자기 안에서의 경쟁이 돼버리면 순식간에 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 그러다가 그 경쟁이 또 끝나면 또 금방 가족처럼 끌어안고 서로 웃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정치라고 하는 건데, 저는 도무지 그 정서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런 걸 보통 쿨하다고 하는 건가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같이 손잡을 땐 손잡고. 그게 만약에 쿨한 게 아니라면 철저한 가식이라는 말인데, 세상에 쿨도 그 정도 쿨이라면 거의 뭐 빙하시대 쿨 정도가 되겠네. 근데 그게 쿨한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엔 가식이란 말인데, 인간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방금 죽일 듯이 그렇게 잡아먹다가 또 손을 잡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당면한 상황 혹은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세상처럼 경쟁하듯이 인생을 살면 그런 건 신앙의 인생이 아닌 겁니다. 경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밟아서 내가 센 걸 보여주겠다. 그것이 경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제 발로 스스로 교회를 갔을 때 그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근데 그 전에 그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그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1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논쟁을 할 때마다 누가 저를 말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을 때는, 지금은 이제 천국에 있지만 제 사촌형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매일 같이 지내던 그런 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만 되면 갈라질 뿐입니다. 근데 제 가슴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느 교회를 갈까 했을 때 그 형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는 한 번도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형은 진짜 크리스찬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발로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갔거든요. 예배당 입구에서 저를 보면서 그저 빙긋이 웃고 있는 그 형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셔야 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 진짜다, 저거는. 저 인생답게 살고 싶다라는 경외감이 들도록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시시비비,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결정, 그 태도보다는 내 바깥에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나를 방해하거나 내 마음에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즐겁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내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내는 모습에 대한 로망, 소망, 기대,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 없으십니까? 이건 없고 저걸 어떻게 밟아? 저걸 어떻게 죽여? 저걸 어떻게 없애?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좀 속이 시원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살려야 될 싸움을 죽이려고 하는 싸움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 이걸 분명히 따져야 될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했죠. 내 안에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 모든 악한 죄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는 전투. 오로지 그것만이 신자가 해야 될, 죽이려고 해야 될 목숨 건 싸움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 스스로를 잘 보십시오. 죽이고 싶은 혹시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걸로 치면 솔직히 누가 맞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뭐길래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고 틀려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우리 모두에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다만 혹여 그저 일반적으로 내가 혹시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맞다는 그 이유로 화평을 선언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렇죠. 인간은 자기 본의의 그런 존재인지라 혹시 내가 맞다라고 여겨지는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떤 내 바깥의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돼, 밟아야 돼,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뭔가 믿음의 상태가 아닌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을 먼저 바라보면서 내 안에 득실거리는 나의 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교만 그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점점 그 교만이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가득해서 7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주님 앞에서 통렬하게 점검을 하고 그걸 죽여버리려는 전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새삼스러운 용기와 각성과 각오가 생겨지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하여 임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살려줘야 될 싸움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죽여야 될 싸움을 살려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바라봐 주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밖을 보지 마시고 먼저 내 안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권세,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가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들이 호흡조차 하지 못하게 죽이려는 전투를 행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기 안에서 죽이려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 안에서 죽이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잠깐은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이렇게 괴로울 수 있는 답답함이 그렇게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영역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귀신들이 쫓겨나가 버리고 주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임재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과실수와 같은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살려야 될 싸움인지 죽여야 될 싸움인지 잘 분별하셔서 모든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